오늘 말씀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9절로 12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하나님은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를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잃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아멘. 세계 최초의 성당으로 알려져 있는 이탈리아의 라테란 성당은 성당 자체보다 일명 빌라도의 계단으로 더 유명한 성당입니다. 이탈리아에 있는 성당인데 빌라도의 계단이다. 뭔가 사연이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빌라도에게 심문받는 예수님의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께 채찍질을 가하고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 앞에 세우면서 이렇게 말을 하지요.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그때 예수님께서는 28개의 계단을 올라와 무리들 앞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예수님이 올라서지요. 빌라도가 보라, 이 사람이로다 그럽니다. 그러자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소리치지요. 결국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주저하던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줍니다. 그래서 여기 신문받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셨던 그 계단, 28개의 계단, 일명 빌라도의 그 계단이라고 그렇게 알려진 그 계단이 나중에 지금 이탈리아에 있는 라테란 성당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어떻게 옮겨지는가 하면 기독교를 로마의 국교로 그렇게 인정한 공인했던 콘스탄틴 대제의 어머니 헬레나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예루살렘을 방문했다가 이 예수님이 오르셨다고 하는 이 빌라도의 계단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모든 계단을 뜯어서 라테란 성당을 지을 때에 다 가져다가 거기다가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빌라도의 계단은 예수님이 오르신 계단이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성스럽게 생각을 하고 그 계단을 오를 때마다 그냥 걸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고 무릎을 꿇고, 그래서 무릎으로 기어서 올라갔다는 것이지요. 지금도 이 전통은 남아 있어서 이 관광객들이 이곳에 도착하면 무릎을 꿇고 이 계단을 오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중세시대에는 이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하는 이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오르면서 주기도문을 암송하면, 그러면 연옥에 있는 사람들의 형벌이 이렇게 절감된다고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때 마틴 루터라고 하는 사람이 이곳을 방문합니다. 그는 구원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이 문제 때문에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내가 어떤 육체적 고통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구원만 주어진다면 나는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 텐데, 그런 각오와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 빌라도의 계단 앞에 서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계단 한 계단을 올라가는데, 무릎으로 그냥 기어서 올라가는 것도 아니고 한 계단을 예수님의 발자국을 생각하며 그 계단마다 입을 맞추는 것입니다. 한 계단 입을 맞추고 한 계단 또 올라가고 한 계단 입을 맞추고 또 한 계단 올라가고, 그래서 28개의 계단을 다 올라가는 거지요. 다 올라갔는데 마틴 루터의 마음에 아무런 평강도, 아무런 구원의 은혜도 경험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렇게 중얼거리는 것이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인가? 후에 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라고 했던 로마서 1장 11절 말씀을 통해서 구원은 우리의 고통이나 우리의 고행이나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비로소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되지요. 마틴 루터의 경우처럼 오고 오는 세대의 수많은 구도자들이 그토록 얻기를 소원하고 또 소원했던 것이 무엇이냐? 구원인 것입니다. 이 구원을 얻기 위해서 장가도 가지 아니하고 평생 수도사가 되어 수도의 길을 걸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평생 고행의 길을 그렇게 걸어갔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일부러 거지가 되어서 거지의 삶을 살아간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들이 그렇게 귀하고 귀하게 여기고 자기의 평생을 다 바쳐서 자기의 삶을 다 바쳐서 얻기를 원했던 그 구원이 바로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주께서 십자가로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문이 우리 앞에 활짝 열려 있다는 것이지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라 초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초청에 응하지 못해서 우리들 중에서 아직도 이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정말 얼마나 슬픈 것인지 슬픈 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데, 이 구원이 어떤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히브리서 저자가 피를 토하듯 그 구원에 대해서 외칠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한쪽 귀로 듣고 다른 쪽 귀로 흘려버려서는 안 된다. 너희에게 들려진 그 복음에 귀를 기울이고 온 힘을 기울여라.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음을 잊지 말아라.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포옹을 피할 수 있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 안타까운 호소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1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는 혹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구구절절히 한 구절 한 구절마다 히브리서 저자가 부모된 그 심정으로 어린 자녀의 그 구원을 놓고 애타하고 또 애타하는 그 마음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이 일에 실패해도 문제가 없다면, 일이 되면 좋은 것이고 안 되면 안 돼도 그런 것이라면, 별 상관이 없는 것이라면 히브리서 저자가 이렇게까지 절규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엄청난 것이며 소중한 것이며 얼마나 복된 것인지를 계속해서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기억시키고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특별히 구약 성경에 익숙한 독자들에게 구약의 수많은 예들을 하나하나 열거해 가면서 우리에게 허락된 구원이 어떤 것이냐, 너희가 받은 구원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얼마나 귀한 것이냐, 그 구원을 너희가 경험했느냐, 경험했다면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히브리서 6장 4절로 8절에서는 수많은 영적 은사들과 수많은 하나님의 은혜들을 맛보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그렇게 경고합니다. 그것은 다만 히브리서 독자들을 향한 경고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저 교회에 덜렁덜렁 왔다 갔다가 하다가 자신이 정말 참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피지 않았다가 이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자자들이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우리 주님의 무서운 선고가 내려진다면, 그 선고를 듣게 된다면 그때는 끝인 것입니다. 그때는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토록 가슴을 애타는 그 가슴의 그 말씀들을 이렇게 엄중한 경고로 쏟아내고 또 쏟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엄청난 이야기를 했던 이 히브리서 저자가 오늘 본문 9절에서는 정말 그 이전에 얘기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우리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앞에서 한 것처럼 그렇게 너희에게 말했지만, 그렇게 엄중한 경고를 했지만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배교의 결국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멸망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서 구원에 속한 것이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히브리서 저자의 마음은 이런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이요, 나는 여러분이 정말 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배교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무서운 경고를 하고 진술을 했던 이유는 여러분이 배교자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배교자라서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경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금 행동들을 하나하나 내가 살펴보니까 여러분은 그 배교한 자들과 다른 점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들과 여러분은 같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 엄숙한 진술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것은 여러분들로 하여금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분발하도록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소망과 진리를 순종하는 일에 조금도 게으르지 말고 처음부터 끝까지 흔들리지 말고 나아가게 하려는데 목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야만 여러분들은 이미 앞서 달려간 믿음의 선조처럼 그리스도인에게 약속된 구원의 복과 은혜를 온전하게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성도들을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엄중한 설교를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집에 가셔서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나도 혹시 구원받지 않은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 혹시 안 해보셨습니까? 왠지 좀 불안한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셨습니까?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 히브리서 독자들의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게 기회가 없다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나는 어떻게 하지? 그 슬픔과 두려움 가운데 그 위압감에 눌려서 힘들어할 그 독자들을 생각하며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위로의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구원에 속한 것이 있는, 그것이 너희에게 있는 그것이 첫 번째 표지와 같은 것이다. 너희들이 구원을 향하여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는, 너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그 모습이 드러나고 있다는 그 귀한 표지다. 너희가 비록 영적으로 어린아이 같고
오랜 세월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믿음의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여전히 쳐보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가르침을 받을 만큼 그렇게 그런 처지에 있는 연약한 가운데 있다고 하더라도, 너희 속에 중생한 영혼들에게 나타나는 그런 열매가 있음을 나는 보고 있다. 그런 영적 열매가 너희들에게 있다면 적어도 너희들의 믿음은 가짜는 아니다. 참된 것이다. 나는 그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믿는다고 해서 완벽하게 믿음을 행사하는 그런 사람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정말 구원받은 것이 확실함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것이 우리인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믿는 자로서 그 수준의 차원에서 실패할 수는 있지만, 믿는 자로서, 구원받은 자로서 신분적 그 차원에서는 실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수준에서는 미치지 못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신분적 차원에서는 전혀 변화가 없다. 그러니 너무 근심하지 말아라. 그 얘기를 히브리서 저자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한 것은 그의 연약함의 모습이고 우리 주님께 대한 충성스러움에서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배신은 우리 주님을 완전히 거부한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가 십자가 앞에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살지 못한 부족한 사람이라면, 가룟 유다는 십자가를 멸시한 사람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대로 하면 배교한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베드로 같은 사람과 유다 같은 사람을 다르게 보시는 것입니다. 연약함은 받아주시지만 통째로 멸시하고 통째로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용서치 않으시는 거지요. 사도 베드로가 어떻게 그렇게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붙으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연약해서 넘어진 것을 아는 그 하나님께서, 연약해서 자기 선생 예수 그리스도를 모른다고 부인한 그것을 아시는 우리 주님께서 그를 찾아가셔서 그를 붙드시고 그를 만지시고 그의 심령을 위로하셔서 세워주셨기에 그 연약한 베드로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에 손길에 붙들려 사용되는 그 귀한 일들을 감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자는 이부서 독자들에게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에 속한 것, 여기서 속한 것이라고 하는 말은 구원으로 인하여서 함께 수반되는 것들, 구원을 받았다면 뗄래야 뗄 수 없는 것들, 구원과 확실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말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잘 생각해야 할 것은, 히브리서 저자가 여기서 내가 너희들이 구원받은 것을 확신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아니하고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구원 받은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이분을 보면, 이렇게 활동하는 걸 보면, 저분은 분명 구원받은 사람이지, 그런 생각이 마음 가운데 드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3자가 어떤 사람을 향하여 100%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다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왜요? 그것이 인간의 한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 가보셨습니까? 세상에, 장례식장에 갔더니 어떤 전도사님이 염을 했던 그 사람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저 사람 구원 받았죠? 아니 그걸 왜 요 많은 사람들에게 묻습니까? 구원받은 사람은요 마음이 평안해서 염할 때 이게 잘 구부러진대요. 그래서 그걸 보고 구원을 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아니에요. 넌센스입니다. 그 전도사님 도대체 뭘 믿었는지 모르겠어요. 구원받은 것을 확신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에 속한 것임을, 그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쉽게 표현하면 내가 너희 중에서 구원받지 않았다면, 거듭나지 않았다면 결코 나타날 수 없는 그런 열매들을 보고 있다. 그 열매를 보니까 너희가 분명 구원에 참여한 자임이 내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고는 우리에게 나타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영적인 것들이 그것입니다. 영적인 열매들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아는 것, 죄에 대한 인식, 죄에 대한 미움을 갖는 것, 죄를 지었을 때 마음에 슬픔이 있는 것,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지 못해서 안타까워하고 그 형상을 담기 위해서 달려가는 소원이 있는 것,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 등등, 이 여러 가지 것들이 영적인 것들이요 영적인 열매들인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영광에 관심을 둘 수밖에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 우리의 마음이 기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이 있는 곳에 빛이 있고 열이 있는 것처럼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이런 것들이 나타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히브리서 이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의 삶 속에서 진정한 영적 열매, 신자가 아니면 맺을 수 없는 그 영적 열매들을 확인하였기에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보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구원의 그 길을 가고 있구나. 그래서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감사하다. 그것 때문에 내가 너무 기뻐한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럼 그 구원에 속한 것이 무엇인가? 1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너희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느니라. 여기 너희 행위, 섬긴 것, 이런 것들은 다 믿음의 행위들인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 보면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여기 행함을 이야기하는 것은 복음적인 순종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반드시 드러나야 할 그런 행위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신약성경은 언제나 두 가지 요점을 명백하고 또 일관성 있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째 요점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둘째의 요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롭다 하심을 얻은 믿음은 살아있어야 하고 역사하는 믿음이어야 하고 열매 맺는 믿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도서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왜 우리를 구원하셨는가? 구원의 목적이 무엇인가?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자기 백성, 선한 일에 열심인 자기 백성을 삼고자 하시는 이 하나님의 목적을 기억하고 또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고 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에 가면 사대교회의 편지 내용이 있는데 거기 1절과 2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고는 있는데 실상은 그들의 행위를 보니까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온전한 것을 찾을 수 없는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이 사대교회의 성도들과 달리 히브리서 독자들에게는 행위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나타낸 사랑으로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는 것이 그런 열매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요. 히브리 독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은 구원에 속하는 것 중에서 첫 번째 모습이 있는데 그것은 성도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신자들 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야말로 거룩한 성령의 열매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자들로 관심을 가지며 그렇게 서로 섬겼습니다. 요한일서 4장 20절로 21절에 보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나타난 구원에 속한 것 두 번째 모습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기는 했는데 그것이 그의 이름을 나타내는 것으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많은 자선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독자들은 사랑으로 성도를 섬기는 그것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해지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록 행했다는 것이지요. 그들의 섬김은 감상적인 섬김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내 불편한 양심을 조금이라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조금 구제하는 그런 차원의 그런 마음도 아니었습니다. 자기의 어떤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목적을 위해서 그들은 행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서로 사랑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믿는 자들이 이 말씀을 순종하게 되면, 서로 사랑하게 되면 그 일은 필연적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행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것이 되는 것이지요. 여기 나타낸이라고 하는 이 말은 드러낸다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2장 1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야고보 사도는 믿음이 있다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 믿음을 보여라. 드러내라. 죽은 믿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나타난 구원에 속한 것의 세 번째 모습은 이미 성도들을 섬긴 것과 이제도 섬기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표현에서 보듯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에도 지속적인 섬김이 그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섬기다 보면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아침부터 일찍 와서 섬겼는데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기에 마련인 것입니다. 그러면 어때요? 하기 싫지요. 내가 뭐 돈 받고 이거 하나, 이 생각이 탁 들어오지요. 근데 그 다음 날 보면 또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주 보면 또 와서 봉사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사랑을 주시니까 그걸 뛰어넘는 겁니다. 그래, 내가 하나님 때문에 했지 뭐 쟤 때문에 했나? 그러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이 히브리서 독자들은 그런 하나님의 은혜로 어제도 섬기고 오늘도 섬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지요.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구원에 속한 네 번째 모습은 그들의 섬김의 대상이 곧 하나님의 성도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재난을 만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만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재난 만난 자들을 내가 형제고 자매가 아니냐, 내가 도와라 그러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 말씀은 이렇게 얘기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에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뭐든지 이게 착한 일을 해야 하지만 더욱 힘써야 할 것은 믿음의 가정에 해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이렇게 복종하는 가운데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나타난 이 믿음의 순종과 성도들을 향한 이 사랑의 수고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적인 신앙 고백을 하는 자들에게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그런 행위라고 하는 것을 알아봤던 히브리서 저자는 구원에 속한 것이 너희에게 있음을 내가 확신하노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저자가 히브리서 독자들에게 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어떻게 구원에 참여한 자인지를 확신하고 있는가. 그 두 번째 표지는 하나님이 불의하지 아니하사 히브리서 독자들이 그렇게 섬긴 것을 잊어버리지 아니하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데 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의 그 확신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언약으로 약속하신 것을 지키시는 변치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거기에 근거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영생의 소망을 위하여 유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의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약속하셨다면 그 약속은 지켜지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며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변함이 없으십니다. 신실하십니다. 말라기서 3장 6절입니다.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께서 변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야곱 자손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왜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 변치 않는 성품이 있기 때문에, 그 거짓말하지 않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까? 저분이 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우리의 안에 일어난 모든 구원은 사실상 내가 원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인이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나와 나의 의지와 나의 무슨 행위나 상관없이 은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확신하게 하는 동기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12절 말씀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오늘 히브리서 저자는 히브리서 독자들의 그 영적 상태를 파악하고 확신하는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그것을 복된 열매들로 그들에게 나타난 것을 보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지금 끝까지 부지런함을 나타내어서 히브리서 저자가 그들이 구원받았다고 확신하는 그 판단이 옳은 판단이고 정당한 판단임을 너희가 이제는 증거해 내라는 것입니다.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바른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을 드러내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사업에 대해서 아주 분주하게 움직이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기 즐거움과 육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수많은 돈을 쓰고 수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그런 일에 온 힘을 기울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들의 영혼에 대한 경건한 관심을 가지거나 개인적인 거룩을 이루는 일이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를 하는 일에는 거의 노력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디모데전서 4장 15절은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게 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끝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그 부르심을 받은 선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한순간의 방심도 한순간의 휴식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전쟁터에 있습니다. 상대방이 총을 겨누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 중입니다. 졸면 죽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 바울의 그 고백처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 나아가는 일밖에는 선택의 여지가 우리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어떤 아이가 가정집에 태어나는데 그 아이가 태어나는 것은 그 아이의 선택권이 아닙니다. 그냥 태어남을 당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아이가 태어나면 그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태어납니다. 아이라고 해서 장기가 하나도 없이 태어났다가 나중에 크게 커지면 이렇게 심장이 생기고 허파가 생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어릴 때는 손이 반만큼 있다가 점점 커지면서 길어지고 그러지 않습니다.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유약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점점 자라나면서 똑같은 팔이고 똑같은 발이고 똑같은 장기였는데 그것들이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힘을 쓰는 것입니다. 아빠하고 팔씨름을 하면 아빠가 맨날 이겼었는데 어느 날 아빠가 지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하나님께서 영적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내가 연약하고 부족해서 그것들을 쓸 줄 모르는 겁니다. 쓸 힘이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가 태어나자마자 막 걷고 그러지 못하는 것처럼 그러는 것입니다. 성숙하지 못해서 제대로 쓰지 못하는 거지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성숙해지면, 장성해지면 그 영적인 모든 것들이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구원받을 때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그것이 점점 쓸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어린아이들 키워보신 분들은 기억할 것입니다. 이 어린아이가 걷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연습이 필요합니까? 주저앉고 넘어지고 부모가 한 걸음 걸었다고 아이고 우리 아들이 한 걸음 걸었다고 막 박수를 치고 그저 그렇게 격려하고 또 격려하고 그래서 한 발짝, 두 발짝, 세 발짝 그러다가 좀 있다가는 뛰어다니고 처음에는 한 발짝 걷는 게 그렇게 행복이었는데 막 뛰어다니다가 넘어져서 무릎이 깨지면 야 내가 뛰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런 때가 오지 않습니까? 그게 언제 그렇게 됩니까? 그 수많은 연습을 통해서 수많은 걷는 그 연습을 통해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지요. 말 한마디 하기 위해서 어린아이가 얼마나 많이 따라합니까? 해봐 엄마 엄마 해봐 그러잖아요. 세상에 그 엄마 소리 한번 했다고 세상 다 가진 것처럼 기뻐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연습해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서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영적인 것들이 확 떨어지고 내가 그냥 갑자기 변화돼 가지고 하나님 나 사도 바울처럼 만들어 달라고요? 어림없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부단하게 자기를 만들어가는 연습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 연습을 하지 않으면 평생을 살아도 어린아이처럼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부단하게 자기를 연단시키고 부단하게 자기를 연습시켜서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과 거룩한 사람으로 실제 사는 것 사이에는 하늘과 땅처럼 넓게 간격이 벌어져 있습니다. 부지런히 연단하고 연습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끝까지 게으르지 아니하고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도록 날마다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그 길을 달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그 놀라운 반열에 서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명예의 전당인 11장에 나오는 그 믿음의 인물들이 다 그런 인물들입니다. 왜 그 인물들을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겠습니까? 너희도 이들이 같은 그 길을 가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선배들이 갔던 그 길을 걸어서 날마다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